한 고을에 아주 성미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한 사람이 아주 여름날에 대청마루에서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스님이 이제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주가 필요한데 시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미 고약한 사람이 코웃음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없어지라, 그렇게 이제 스님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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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미 고약한 사람이 또 그 스님 앞에서 쓴웃음을 웃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저는 이 윤모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는, 열심 있는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도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행위입니다. 때를 쓰는 것으로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때를 쓰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성경에 여러 개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제외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본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야고보 사도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으로 부를 정도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빈 껍데기다.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없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이러한 모든 야고보의 가르침의 근거는, 파운데이션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경건은 자기 확신이요, 자기 성공이요, 자기 공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서신을 보면 편지의 제일 처음에 1장 5절에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서신의 결론 부분에서도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인데,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우선 맹세보다는 기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로 하는 맹세를 참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맹세로 어떤 맹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정말 이거 진짜인데 그리고 맹세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뭔가 조급할 때입니다. 뭔가를 빨리 이루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맹세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 이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그러니까 맹세보다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곧 맹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맹세를 거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계시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없는 것뿐이죠. 나의 생각과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그 연장선상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맹세하는 것으로 나를 나타내려 하지 말고 진득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조급함은 결국 때를 쓰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이 영적인 노동에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때를 쓰는 것 차원이 아니라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대상이 점층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 보시면 기도하라는 말과 찬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난받은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찬양하라는 이 동사가 단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16절 말씀은 개인적이 아니라 그 기도의 영역을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응답과 능력이 단순히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는 육체적인 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를 말씀하고 있고 17절 이후로는 기도의 능력이 뭐냐? 바로 엘리야가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 자연의 기적까지 일으키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단순히 기도가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까지 능력이 미치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기도가 개인과 공동체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차원까지 확장시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찬양하라, 그겁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내가 어떤 권면이라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근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과 기도는 언제나 부부와 같이 짝을 이룹니다.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다른 것으로 찾아다니고 뭔가 다른 것에서 힘을 얻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